9월 22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의 은혜로 나를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가 어금니가 흔들린다면서 음식 먹는데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더 많이 흔들리면서 음식을 씹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치아가 흔들렸다면 그냥 뽑아줬겠지만 이 어금니가 흔들렸기 때문에 쉽게 뽑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뽑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뽑힌 어금니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자랑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치과에 가지도 않았는데 껌 씹다가 어금니가 뽑혔다고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씹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정의 화평이 흔들리면 문제가 되겠죠. 내 건강이 흔들려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질적인 부분이, 이 경제적인 부분이 흔들려도 우리는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나를 흔드는 요소들은 많이 있고 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런데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 낙성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 성전은 다윗이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지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쓴 시가 성전 낙성가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각 시편마다 표제가 붙을 때에는 저자가 직접 표제를 정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집 과정에서 편집자들이 표제를 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시편 30편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까? 권력이든 부귀영화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과 같이 굳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늘 그랬듯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그리고 여러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자신의 육신마저도 쇠약해져 있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도 그 주변에는 항상 다윗의 믿음을 흔들고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요인들로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그런 많은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상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생각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드는 여러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굳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나의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11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베옷을 기쁨으로 띠띠어 주시는 이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산과 같이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바로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주의 은혜로 나를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수단을 아직까지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그 하나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이 산과 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쉽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 내가 오늘도 항상 흔들리고 있는 그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이 자녀들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도 흔들릴 수 있죠.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버거워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참 많은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날마다 굳세게 세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흔드는 요인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의 은혜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인생의 문제들과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지금의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나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은혜로 굳게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굳세게 세워져서 가정에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일터에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섬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형편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나를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